지난 주일에 우리가 아말렉은 생각보다 가까이 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 같은 본문이죠. 같은 본문인데 잠깐 상기해 보면 출애굽의 후손들은 야곱의 후손들이고 지금 첫 번째 전쟁을 걸어온 아말렉은 거슬러 올라가니까 야곱의 형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이었어요. 그래서 적수들이 공격의 대상들이 생각보다 우리 가까이 있었다. 근데 그들의 공격의 양상에는 두 가지 특징이 있다. 그래서 하나는 저 뒤에 멀찍이 따라오는 무리들을 아말렉이 타겟으로 공격했고, 또 하나는 그때에 공격했어요. 그때는 언제죠? 물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할 때 악한 아말렉이 틈을 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공격했다. 그 두 가지 교훈을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좀 다른 안경을 끼고 다른 각도로 보려고 하는데, 바로 이스라엘이 그러면 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는가, 그 관점으로 그 승리의 비결을 두 가지 정도 발견해 보기 원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비결은,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의 비결 첫 번째는 일단 순종하는 것이었습니다. 일단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를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누가복음 5장에 그 베드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베드로가 그때 이제 시몬이었죠. 시몬이 어부였어요. 뭐 좋게 25년 30년 그 게네사렛 갈릴리 바다 혹은 호수 그 지역에서 뭐 거의 통달한 사람입니다. 아마도 성경에는 없지만 베드로의 집안이 그쪽에 어촌 계장이 아니었겠나 할 정도로 베테랑 어부가 베드로입니다. 그런 베드로가 그날 밤새 그물질을 하고 왔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래서 저쯤에 가서 그물을 막 씻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기약한 거죠. 그런데 다른 배에서 설교하시던 예수님이 베드로를 딱 보시고는, 이보게 자네 저기 깊은 데로 한번 그물을 던져봐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깊은 데로 던져라. 자, 여러분, 제가 베드로가 베테랑 어부라 그랬어요. 다른 말로 전문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베드로라면 어떻게 반응하시는 게 좀 자연스럽겠습니까? 좀 불쾌하지 않겠어요? 안 그래도 짜증나잖아요. 밤새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 못 잡은 피로에 찌든 심신인데, 어디서 듣도 보도 못한 분이 와가지고 뭐 깊은 데로 던져라 이러면 여러분 반응이 팍 나와야 돼요. 누구세요? 이 지역을 좀 아세요? 갈릴리를 좀 아세요? 어디가 수심이 깊은지 좀 아세요? 어이가 없다는 듯이, 누구신데 듣도 보도 못한 분이 저한테 깊은 데로 던져라 저기 던져라 이런 말을 하십니까? 좀 까칠한 반응이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답을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5장 5절에 시몬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여기까지는 현실입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지금 처한 현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시면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다른 말로 말씀에 순종해서 내가 그물을 던져보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그 결과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만선을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이 지점에서 우리가 얻는 메시지는 뭐죠? 주님은 전문가가 아니라 일단 순종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역사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하나 캐치해야 될 것이, 여러분 가만 보십시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물을 던졌어요. 그랬더니 심이 많은 물고기에 잡혀서 그물이 찢어졌다. 저걸 우리가 기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저게 기적입니까? 어쩌면 수십 년 그 바다에 통달한 베테랑 어부 베드로가 그 전날 밤 밤새 그물질 했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게 기적입니까? 후자도 기적 아닌가요, 여러분? 그물 던져 놓으면 적어도 요만한 잡어 한 마리라도 걸려들어야 정상 아닌가,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날만큼은 밤새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여러분, 뭐죠? 창조주 하나님께서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막으셨다는 거. 왜? 이 베드로를 딱 보고 얘가 순종할 만한 인물인가 봐서 앞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 낚는 어부 되게 하시려고, 사용하시려고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얼마나 그 분야에 대해서 많이 공부했느냐, 많이 아느냐를 따지지 않습니다. 왜? 모든 영역의 전문가는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분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아느냐가 아니고 얼마나 순종하느냐입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시더라는 거예요. 그게 이 베드로 기사의 메시지입니다. 자, 오늘 9절 한번 보실까요? 앞부분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가만히 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셨고 모세가 현장 지도를 여호수아에게 일임한 거예요. 그렇죠? 여호수아에게 말을 전달하는 겁니다. 네가 우리를 위해서 사람들을 택하라, 선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가서 저 아말렉과 전쟁을 네가 실행에 옮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 문장에 가만히 보면 사람들을 택해라 그랬는데 선발 기준이 있습니까? 가령 제가 예를 들어 경찰 공무원이나 소방 공무원 시험 준비한 분들 있잖아요. 체력장 보잖아요. 키 몇 이상, 윗몸 일으키기 1분에 몇 개, 발굽혀기 1분에 몇 개, 5km 구보 몇 분 안에 들어와야 되고 이런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체력적인. 근데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 가만히 자세히 보면 기준이 딱 하나가 있습니다. 뭘까요? 순종입니다. 자, 10절 앞부분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여호수아만 모세의 말대로 순종했다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하신 명령을 모세가 순종했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일러주었고 여호수아가 사람을 택한 그 일에 순종했고 택함을 받은, 즉 뽑힌 병사들도 사실 병사도 아니죠. 전쟁 해본 경험이 없잖아요. 이들은 430년 동안. 그들도 여호수아의 지명함에 순종해서 아말렉과 나가 싸웠다는 거예요. 제가 좀 전에 언급했지만 430년 이 야곱의 후손들은 애굽의 바로 밑에서 국고성 라암색 짓고 건물 짓고 벽돌 굽고 집 옮겨 나르고 이 일만 했어요. 현장 노동만 했습니다. 실제로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가 이들이 지금 인구가 막 히브리인들이 증가하는 걸 보고 이들이 득사해서 전쟁을 걸어오면 애굽인들이 열세에 몰릴까 봐 전쟁할 수 있는 여지를 안 줬어요. 철기 문명, 무기, 무슨 기초군사훈련 안 시켰습니다. 일만 한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그들 중에 선발이 됐습니다. 아말렉과 처음 나가서 싸워버려요. 칼도 잡아본 적이 없는데 여러분,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렵죠. 겁이 덜컥 나죠. 선생님, 저 가족들이, 자녀들이 있는데요. 그런데 모세부터 여호수아, 선발된 사람들 모두가 이견 없이 하나님의 명령 앞에 순종해서 싸우러 나가더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시 확인합니다. 하나님은 전문가가 아니라 순종하는 자를 찾아 그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수요일 저녁마다 우리가 이제 느헤미야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난 수요일 느헤미야 5장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5장의 주요 내용이 여러분 혹시 기억나시죠? 부자인 남유다 유대인들이 가난한 유대인들에게 양식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을 빌려주고 이자를 높게 받았어요. 그때 흉년이 들어서 가난한 이들이 밭농사를 할 수 없었거든요. 밭을 저당 잡혀가지고 빌린 거예요, 부자들에게. 같은 유대인인데. 근데 이자를 높게 측정해서 빌려주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못 갚으면은, 일정 시한 내에 못 갚으면은 그 가난한 유대인들의 집에 자식들을 잡아서 노예로 삼았습니다. 같이 바벨론 가서 고생하고 힘든 고난을 겪은 동지애가 있을 건데 그 부자 유대인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귀족들과 민장들이. 느헤미야가 그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 굉장히 화를 냈어요. 그러나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그들을 반박하고 지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와 신명기에 보면 이자를 취하지 말라 그랬어요. 돈은 구워주되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 백성들은 이자 노름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 말씀, 그 율법을 가지고 느헤미야가 그들을 지도한 것입니다. 자, 그랬더니 그 귀족들과 민장들이 반발을 해가지고 느헤미야 퇴진 및 탄핵 운동 광화문에 나가가지고 막 피켓 시위를 한 게 아니고요.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5장 13절 마지막에 회중이 다 뭐 했다고요? 아멘 하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여기까지는 하잖아요. 아멘 우리 해요. 그 다음 그 말한 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후에 그대로 실행에 옮겼다는 것입니다. 제가 수요일 날도 그랬지만 느헤미야도 위대한 지도자지만 이들도 위대한 성도들이에요. 아멘으로 그냥 아멘 지적인 동의로 끝난 게 아니고 그때부터 이자를 받지 않았어요. 받은 것의 100분의 1 다 계산해가지고 다 돌려줬어요. 삭개오처럼. 실제 그렇게 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보여줍니까?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내 생각이 이래도 순종하냐 안 하냐를 보면 하나님 백성인지 아닌지 알아요. 내 생각은 A인데 하나님이 A-나 A+를 요구하세요. 그러면 나는 A-나 A+를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분이 하나님 백성들이에요. 교회를 출입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대로 순종하는 것. 그게 하나님 백성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런 순종에 대한 주제의 설교를 처음 듣는 거 아니시잖아요. 여러분, 순종 처음 듣습니까? 아마 한국 교회에서 제일 많이 사용하는 용어가 믿음, 복음, 순종 이런 용어들 아닙니까? 순종에 대해 우리가 설교를 안 들은 게 아니에요. 들을 때마다 우리는 아멘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은 한번 짚어보십시다. 우리는 왜 순종해야 되는 것을 지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실제로 저들처럼 그 말한 대로 순종하는 삶을 이어나가지 못할까요? 왜 온전한 순종을 우리는 행하지 못할까요? 물론 생명에 직결된 일들, 생계에 직결된 일들로 어떤 특수한 사정이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피치 못할 일들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대체적으로 우리를 한번 진단해 볼 때 우리가 왜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가? 내가 무작정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 형편을 고려하지 않고 순종했다가는 혹 나에게 찾아올 손해, 이런 것들에 대한 두려움이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거 아닐까요? 내가 순종했다가 혹 내가 불이익을 당한 거 아닌가? 내가 도태되는 거 아닌가? 나만 처지는 거 아닌가? 내가 괜히 이상하게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 이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의 문제에 있어서 장애로 자리 잡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이 이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두 눈 질끈 감고 순종하겠습니다 했을 때 순종하는 이들을 절대 손해보게 놔두시지 않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절대 우리가 순종했다고 손해보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물론 요 앞에만 보면 손해볼 일같이 보여요. 그러나 멀리 보십시오. 하나님 다 갚아주십니다. 10배로 갚아주세요. 반드시 인도하십니다. 반드시 책임지십니다. 그게 순종하는 자들이 받는 복이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이런 간증을 드린 적이 있어요. 고3 때 가고 싶은 한 학교를 지원을 해서 대학 수학능력시험을 치고 한 12월 1일쯤에 저는 음대였기 때문에 실기 전형을 치러 올라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실기는 하루에 다 치지 못합니다. 학생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3일, 4일 이렇게 나눠가지고 가번호를 추첨해서 배정받아서 요일별로 시험을 치는 거예요. 제가 그 시험을 치르기 위해서 토요일날 예비 소집일날 올라갔어요. 추첨을 했는데 저는 딱 그 다음날 주일 오전에 시간이 배정이 된 거예요. 주일 오전, 여러분 예배 드리는 시간이잖아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배 빨리 드리고 온다든지 뭐
시험 빨리 치고 예배 들어가 이런 상황이 안 돼요. 미리 가서 새벽까지 가서 대기하고 있어야 되는 그게 실기시험이거든요. 제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 당시 제 신앙 양심에는 주일 예배를 드리지 않고 내가 이렇게 당당하게 심사위원들, 교수님들 앞에서 노래를 부를 수 없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더 컸어요. 그래서 시험을 포기하고 인근 교회에 예배 드렸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저를 수년간 지도했던 레슨 선생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상황을 설명을 드리고 시험을 포기했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에라이 미친놈아, 그러고 전화를 끊어버렸어요. 그리고 저는 부산에 내려왔습니다. 이제 재수를 준비하게 된 거죠. 그 이듬해 이제 한 5월쯤 됐을 때 그 선생님께 다시 전화를 드려서 선생님, 제가 재수를 하려고 하는데 다시 저 레슨 좀 해주세요. 선생님 마음이 조금 누그러지셨어요. 그런데 대뜸 하시는 말이, 너 그런데 올해도 주일이면 어떡할래? 근데 제가 무슨 용기가 났는지, 선생님 이번엔 주일 아닙니다. 제가 하나님께 기도해봤는데 이번에는 절대 주일 아닙니다. 그러고 배짱인지 믿음인지 그렇게 선포하고 레슨을 받고 그 해 연말에 시험을 쳤어요. 토요일이었어요. 그리고 합격했어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의 의를 드러내는 거 1도 없습니다. 뭘 말씀드리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주일 성수, 안식일의 정신을 우리가 이어가는 이 주일 성수에 있어서 그 말씀 하나도 우리가 붙들고 혹 내가 손해보고 내가 뒤처지지 않을까 고민한다면 제가 뭘 말씀드리는지를 여러분 캐치하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 한 절에 사력을 다해 지켜내는 자기 백성들을 절대 손해보게 놔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인도하셨잖아요. 오늘까지 저를 인도하셨잖아요. 우리 청년들, 대학생들, 젊은이들 잘 들으십시오. 빨리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한 말씀 한 말씀 붙들고 한 걸음 한 걸음 말씀의 정도로 걷는 게 중요해요. 템포는 하나님이 조절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투영되는 삶을 살면 빨리 올리시려면 하나님이 올리실 거고 좀 천천히 올리실 거면 천천히 하나님이 올리실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실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대로만 걸어가면. 특별히 주일 성수를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조금 일 있으면 뭐 주일 빠져도 뭔 일 있겠나. 여러분 제일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대단한 일에 순종하는 걸 보시잖아요. 여러분 대단한 일은 우리 다 순종합니다. 우리 교회가 대단한 일을 한다 그러면 다 헌금하고 순종하시잖아요. 저력 있잖아요 우리 교회. 근데 작은 내가 보기에 작다고 생각한 그 말씀 하나에 저 집사는 저 목사는 순종하느냐를 보시는 거예요. 저 청년은 순종하느냐. 그걸 보시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에 어떻게 살아내느냐. 주일이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안 한다. 예배다. 이걸 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손해본다고요? 아니요. 절대 손해보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아멘 이유가 중요하다 했더니 아멘 아예 안 하시려고 작정하셨네. 책임지십니다. 인도하십니다. 예, 그분이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하면? 순종하면. 이게 아말렉과의 전쟁 승리의 첫 번째 비결이에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두 번째는 붙들어 주심입니다. 붙들어 주심. 저도 이제 집에서 초등학교 다니는 아이들을 키우지만 애들을 이렇게 혼낼 때가 있죠. 부모로서 훈육할 때가 있습니다. 뭐 매를 들 때도 있는데 요즘에는 뭐 키가 작고 저보다 조금 작고 덩치도 좀 커져가지고 매는 잘 안 드는데 혼낼 때가 있어요. 혼낼 때 요즘에 그 시리즈로 히트친 영화 범죄도시의 마동석처럼 진실의 방으로 데려갑니다. 진실의 방으로 가서
주로 이제 손을 들고 있게요. 눈을 감고 너 손 들고 네가 뭘 잘못했는지 한번 생각해 봐라. 그렇게 시간을 줍니다. 이렇게 손을 드는 거죠. 그런데 뭐 자녀들 훈육하신 분들 아시죠? 5분 지나면 얘들이 눈물의 연기에 돌입합니다. 온갖 고난과 애환을 담은 표정으로 5분 딱 지나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요. 힘드니까. 막 몸을 비틀고 막 죽으려고 그래요. 그 손드는 그것도. 제가 어제 이제 금토 헤세드 수련회 인도하고 이제 어제 오후에 와서 다시 말씀 준비하는데 제가 이 말씀을 쭉 보면서 물론 오늘 모세가 손을 들고 아론과 훌이 옆에 바친 것은 뭐 협력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중보기도에 대해서 말씀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측면이 가능한데 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뭔가 묵상하다가 제가 이 문자 그대로 목양실에서 어제 저녁에 저도 한번 해봤습니다. 손을 들고 한 5분, 10분도 안 갔어요. 5분 드니까 힘들어요. 뭐 제가 50견도 없거든요. 그런데 힘들어요, 이게. 힘들고 막 귀찮고 짜증도 나고 쉽지 않더라고요. 이 문자 그대로 이렇게 한다는 게. 오늘 여러분 11, 12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모세를 앉게 했어요. 그러니까 아론과 훌이 양옆에서 모세의 손을 이렇게 들고 붙들고 들어 올렸다는 거예요. 물론 아론과 훌이 이렇게 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해 보면 모세의 팔이 내려가지 않도록 이 정도로 들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거는 쉽습니까? 언제까지요?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아야죠. 모세의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않을 정도로 양옆에서 아론과 훌이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연상이 되시죠? 이 성화도 있어요. 그림도. 그렇게 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보십시오. 이때로 모세의 나이가 몇 살 정도 됐죠? 80세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80세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잖아요. 불꽃 가운데 부르셔요. 80세예요. 아론과 훌도 여러분 연세가 만만치 않습니다. 아론은 모세의 3살 형이라 하잖아요. 83세입니다. 훌은 어떨까요? 여러분 훌은 누구죠? 성경에 정확히 나와 있지 않지만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에 의하면 저 훌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일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해요. 다른 학자들도 동의합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남편이 모세의 누구예요? 매형이잖아요. 모세의 매형이면 대체적으로 모세보다 나이 많다고 하죠. 물론 미리암이 연하남을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나이가 떨어질 수 있는데 우리 대체적으로 봤을 때 적어도 모세보다는 나이가 많았다고 보는 게 좋습니다. 훌도. 어쩌면 아론보다 많았을 수 있어요. 그럼 이 세 분 모두가 80이 넘은 연세예요. 아론과 훌이 더 형님들이에요. 모세가 막내예요. 근데 모세의 팔이 피곤하다고 막내 모세를 지금 돌에 앉혀놓고 양옆에 형님들이 팔 들고 지금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아까 뭐 해봤다고 했지만은 10분 글쎄요. 물론 전장입니다. 이때 그렇죠? 전쟁터예요. 자기들이 지금 긴장을 풀고 힘을 놓으면 자기 동료들이 아말렉이 지금 죽어가는 상황이 연출되고 자기들이 힘을 내서 팔을 들어 올리면 저 밑에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아말렉을 지금 이겨버린 상황이 연출돼요. 그걸 지금 보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긴장감과 절박함을 가지고 어떻게든 강한 멘탈로 버티려고 할 거예요. 이 정도는 우리가 인정합시다. 그런데 그것도 여러분 정신력도 한계가 있어요. 이 80 넘은 어른들이 육체의 한계를 가진 인간이잖아요. 그런데 언제까지요? 낮에 시작한 전쟁이 해가 질 때까지 적어도 여러분 대여섯 시간 흘렀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여러분 이렇게 정확하게 보십시오. 불가능해요. 오늘 점심 식사하시고 이남전도회 이상 회원들께서는 기관실 가셔가지고 한번 이렇게 들고 계셔보십시오. 모세를 앉혀놓고 한번 해보십시오. 쉽지 않아요. 그런데 80 넘은 이분들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의 결론으로 갑니다. 이분들이 이런 연로함과 육체적 한계를 뛰어넘어서 이렇게 해가 지도록 손을 들어 이 팔을 붙들고 버틸 수 있었던 비결이 어디에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12절 마지막에 다시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랬어요. 저기 여러분
제가 표시해 놓은 붙들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구문을 한번 주목해 보십시오. 우리는 한글 성경적 길게 붙들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렇게 풀어놨지만,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는 이 구문을 딱 세 글자로 된 히브리 단어 한 단어로 씁니다. 에무나입니다. 붙들어, 해가 지도록은 다른 단어고, 붙들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걸 에무나 한 단어로 썼다는 거예요. 근데 저 단어는 원래 명사로는 믿음이라는 단어고 동사로는 버티다, 견디다라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단어를 쓸 때 딱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인간의 성실함, 인간의 열심, 인간의 의지에는 쓸 수 없어요.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열심을 표현할 때만 사용하는 단어가 뭐라고요? 에무나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답 나왔습니다. 오늘 아론과 훌이 그 연로함에도 불구하고 강한 정신력으로 모세의 팔을 몇 시간이나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모세와 아론과 훌처럼 함께 힘을 합하여 영적 전쟁에 승리합시다. 이 말은 맞지만 오늘 본문은 그걸 가리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요? 아론과 훌의 열심과 성실함과 버팀과 인내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눈에 보이는 어떤 것보다 강력하신 하나님의 강한 손이 아론과 훌의 팔을 에무나, 버티고 견디게 붙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손이 이들을 붙들고, 그러니까 이게 몇 시간 동안 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전쟁에 승리한 후에 모세가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리고 그 제단을 뭐라고 명명합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뭐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찬양. 여호와 니시가 정확하게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여호와 나의 깃발 정도가 아니고요, 하나님은 나의 승리의 깃발입니다, 그 말이에요. 여기 뭐가 담겨 있습니까? 이 전쟁의 승리를 누가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의 의지, 아론과 훌의 동력, 그들의 열심, 그들의 버팀이 아니고 하나님이 모세와 아론과 훌의 팔을 붙들고 계심으로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셨다. 그게 여호와 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6장에 보면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전쟁해가지고 승리해요. 그래서 전리품으로 이스라엘이 애지중지하는 법궤를 그들이 빼앗아갑니다. 그 법궤를 다곤 신전에 갖다 놓거든요. 그런데 며칠 뒤에 와보니까 다곤 신상에 목이 날아가고 팔이 날아가고 막 엉망이 돼 있어요. 하나님 분노하신 거죠. 이 블레셋 지도자들이 두려워서 이 법궤를 이스라엘에 다시 돌려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수레에 실어가지고 법궤를 돌려보내는데, 그 수레를 누가 끌게 하느냐?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젖 나는 암소 둘, 이래 돼 있어요. 암소 두 마리인데 젖 나는 암소라고 했어요. 여러분, 뭘 말합니까? 젖 나는 암소는 며칠 전에 출산을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새끼를 낳은 지 얼마 안 된 암소라는 거예요. 근데 그 새끼를, 송아지를 사람들이, 블레셋 방백들이 인위적으로 집에 가둬놓고 어미소, 암소 두 마리만 수레를 끌고 저 베세메스 길로 향해서 이스라엘로 가게 합니다. 여러분, 사람에게도 있지만 동물도요, 강력한 뭐가 있습니까? 모성애가 있어요. 새끼들을 가둬놨으면요, 본능적으로, 감정적으로 몸을 틀려고 할 거예요. 새끼들이 있는 쪽으로. 그런데 그 본문 한번 보실 거예요. 그 장면, 사무엘상 6장 12절에 암소가 베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여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어떻게 했다고요? 울고 그랬어요. 왜 울었을까요? 이 어미 암소 두 마리는 마음은 저 새끼들에게 가 있었다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모성애가 있으니,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길로 갔다는 거예요. 뭘 보여줍니까? 이 암소들의 위대함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암소들이, 우리는 하나님께서 거룩히 구별한 암소들이야, 우리가 이 사명을 받았으니 뒤돌아보지 말고 자식들도 버리고 사명 따라 가야 돼,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개입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암소들을 이스라엘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왜? 지금 다윗성과 이스라엘이 예배가 무너졌잖아요. 법궤를 빼앗긴 바람에.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회복과 영광을 다시 일으키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암소들을 이스라엘로 몰아가셨다는 거예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가도록.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암소, 이 동물, 이 짐승, 이 미물의 행로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라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자기 아들을 피로 값주고 산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자꾸 돌아봐요. 세상을 돌아보고 감정적인 것들 돌아보고. 하나님이 우리를 몰아가지고 다음 주에 맥주 감사 주일이에요. 오늘 헌금 봉투 있지만 절대 헌금 좀 하는 걸로 그치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내가 오늘 힘들게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지만 내가 이렇게 숨쉬며 호흡하며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내 삶에 개입하셔서 가능한 거구나.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들어 주셔서 가능한 거구나.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 입술이 점철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CCC의 창립자이신 대학생 선교회 CCC 고 김중곤 목사님, 그분의 나의 사랑 나의 CCC 책 회고록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분이 어릴 적 이북에서 태어나 이북에서 자라셨거든요. 동생들이 많았어요. 한 4 정도. 어릴 적 이북에 자랄 때 그 막내 동생 하나가 이제 산에 막 옛날에 놀 게 뭐 있습니까? 불장난을 하다가 실수로 그만 불에 타 죽는 거를 목격을 한 거예요. 김중곤 목사님 어릴 때. 얼마나 정신적 충격이 컸겠어요. 그런데 며칠 전에는 또 둘째 동생이 벌목한 아저씨들 벌목하는데 보고 있다가 하필 그 나무가 그 동생을 덮쳐가지고 깔려 죽는 걸 또 2 눈으로 목격한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격이 컸겠어요. 근데 이제 몇 달 후에 6.25가 터졌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공산당들이 잡혀가서 총살 당하는 것도 본 거예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이제 남한으로 이제 피란을 내려왔습니다. 근데 하나 남은 동생은 남한에 오자마자 얼마 안 돼서 간암이 발병돼가지고 2, 3년을 암 투병하다가 죽는 거를 또 병상에서 지켜본 거예요. 그렇게 이제 좀 마음을 추스리고 살려나 했는데 출가한 딸과 사위가 결혼 5년 만에 교통사고로 2 손주를 남겨놓고 둘 다 즉사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쯤 되면 사람이 제정신으로 살 수 있겠어요? 주변에서 안 믿는 분들은 저 집에 저주받았다고 얘기를 했대. 그 히스토리를 아는 분들은 못 삽니다. 근데 이분이 딸을 잃고 얼마 안 됐을 때 그 회고록에서 이런 간증을 하십니다. 과거를 돌아보면 회한과 슬픔뿐이고 특히 딸을 잃은 지금 나 자신을 보면 정신착란에 걸릴 것만 같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사라지지 않는다. 내일이 걱정되지 않는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정신착란에 걸릴 것만 같은 게 이분의 지금 현실이에요. 이분을 지금 압도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흔들리지 않는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가시지 않는데요. 여러분, 저 사이에 뭐가 있습니까? 이분이 멘탈이 강해서요? 긍정적이라서? 낙천적이어서? 아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을 붙잡고 있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남들은 저렇게 어떻게 사나 싶은데도 살아지는 거예요. 버텨지는 거예요. 견뎌지는 거예요. 자기의 악력이 강해서가 아니고 하나님이 강한 악력으로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교회도 지금 너무 많은 분들이 암으로 투병하고 계시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시고 사업의 현장의 어려움, 또 직장에 우리 청년들 가운데도 이직의 고민, 결혼 문제, 또 여러 가지 괴로운 일들 토로하는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이 예배 현장에. 근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버티십시오. 견디셔야 돼요. 여러분의 힘으로 버티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힘으로 견디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시편 55편 2절에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까 붙들어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그 히브리 에모나가 저기 그가 너를 붙드시고 해도 쓰여졌어요. 팔을 내리고 싶어요. 너무 힘들어서 그냥 새끼들이 있는데 돌아가고 싶어요. 그게 우리 마음이에요.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그 현장에 내가 순응할 수밖에 없이 때로는 지쳐도 팔을 올리고 가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내 힘으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에무나,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성실,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인내,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아론과 훌이 모세의 발을 붙드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에모나이의 은혜가 그들을 붙드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필사하고 말씀 성경 공부하고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 같지만 여러분, 실상은 그 말씀이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일을 지키고 주일 성수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렇게 하면 주일 성수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드시고 첫째, 아무리 힘들어도 먼저 순종하십시오. 순종하면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아말렉이 언제든지 우리를 공격해오는 영적 전쟁에서 다음 한 주도 남은 생에도 승리하며 살아내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백성들 불러 예배하게 하시고 오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순종하면 책임지십니다. 손해보게 놔두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거 믿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에무나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다음 한 주도 순종하며 버티며 견디며 살아내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순종하면 하나님이 붙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묶인 하나님 백성들입니다. 순종할 수밖에 없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버티고 견디게 하십니다. 하나님 은혜가 우리 삶에 지금도 개입하고 계십니다. 그 붙들어 주심을 믿고 우리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한번 찬양하시겠습니다.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주소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내가 숨 쉬는 것마저도 세상 평안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아멘.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획 볼 수도 없고 작은
순종하며 다 주께 맡깁니다. 참된 평안과 예수 오시기에 우리 한번 오른손 높이 들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나의 모든 것 참된 평안과 예수 오직 예수뿐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마지막 참된 평안과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힘들고 괴로워도 주의 말씀이면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심을 믿고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